문답 20번째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비참함에 내버려 두셨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와 비참함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내버려 두셨는가라고 했는데 그 답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로 이제 답이 주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세 가지로 답이 오늘 주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놀라운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을 예정하셨다.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선택하셨다.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선택하셨다라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 그래서 오늘 1장 5절의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쁘신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대로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인간이 간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고유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그러한 예정하심 안에서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받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출발점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구원받고 싶어요. 나는 예수 믿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이 나로부터 출발되지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 되게 중요하겠죠. 이 신앙이 아주 중요한 어떤 고백이면서 아주 중요한 틀을 이루는 겁니다. 동기가 나에게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다녔어. 나는 교회가 좋아서 선택했어. 나는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가 기독교를 선택했어. 또 뭐 이런 상황 때문에 조건 때문에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나도 교회 다녔지.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었으니까 교회 다녔지.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 출발점이 어디 있는가라고 말할 때 그 출발점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관점이죠. 우리의 경험이죠. 그 안에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구속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 구원의 출발점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어떤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 구원의 출발점이 나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죠? 그 멸망한 지위에 내버려 두지 않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다. 언약을 세우셨는데 은혜의 언약. 이게 앞으로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죠. 은혜의 약속. 약속은 약속인데 은혜의 약속. 약속이라는 것은 은혜를 빼고 약속을 생각하면 그게 뭐겠습니까? 그 약속이라는 것은 이 조건이 맞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이제 약속이죠. 당연한 약속이죠. 근데 약속 앞에 은혜가 붙었어요. 은혜의 약속이에요. 그 은혜의 약속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선물이고 뜻하지 않은 호의고 이런 게 이제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구원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은혜의 언약이었다. 그래서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그 율법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그 율법의 온전한 이행, 순종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길을 스스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었죠. 그 언약을 가지고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의지를 가지시고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어때요?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값없이 자격 없이 주시는 언약이죠. 그것은.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성취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신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 됐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우리의 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되어지는 그 은혜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우시며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자, 그러한 그 은혜의 언약 속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로 그 구속자는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는 분이시죠.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 은혜의 언약에서 핵심이 뭐였냐면 우리를 위한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데 우리 스스로는 죄를 사할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는 이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구속자를 통해서 속량, 값을 주고 사시는 거죠. 구속자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와 비참함에 떨어져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예정하시고 은혜 언약을 세우시고 구속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죄와 비참함의 이 상황 속에서 구원하실 때에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 출발에서부터 완성까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구원의 역사에서 구속의 역사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아주 중요한 우리의 자세를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된다든지 더 갈고 닦아야 된다든지 더 수양해야 된다든지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 안에서 우리는 이미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게를 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셔서 구속자를 통해서 성취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알파와 오메가로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고백은 언제나 이제는 감사와 찬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성취하신 하나님,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그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만의 찬양을 받으십시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특권 의식을 갖거나 그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자랑하거나 자기 의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높이거나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분명한 인간이 죄와 비참함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중요한 실존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원하셔서 온전히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들, 또 이런저런 것들, 우리의 자존심의 문제, 어떤 숫자에 불과한 것의 문제, 온갖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 버리고 우리에게 참으로 자긍심을 잃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심취하게 만들고, 그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게 만들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로 삶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삶의 마치 전부인 것처럼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들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실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고, 그 구원의 문제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데서부터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하시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이루셨어요. 우리에게는 오늘 찬양한 것처럼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만 남아있고 감사를 누리는 것만 남아있고 그 사랑을 누리는 것만 남아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뻐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죠. 이 놀라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실제가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사소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부터 은혜의 언약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구속자를 보내시는 것까지 모든 구원을 친히 이루셔서 우리에게는 그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도 그 가운데서 기쁨으로 감사로 행복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